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서 43장 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에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야겜의 아들 그다레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야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그치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에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걸음에 따를 진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칼을 가졌던 사람들 군인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위해 야훼께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계획과 일들을 포기하지 않죠. 오늘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적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가면 너희가 재앙이 올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듣는 귀가 닫히면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신앙은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자의 말을 통해 받았던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자의 말을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이들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들은요 예언자 에레미야와 그의 서기인 바룩을 강제로 이끌어서 애굽의 다바네스에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다바네스 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무슨 외적의 침입이 왔을 적에도 그 성 안에 우물이 잘 돼 있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적엔 제일 안전한 피난처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피난처였던 거기가 결국은 멸망의 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뭐예요? 칼과 창을 가졌던 군 지휘관들이 의해서 이제는 에레미야의 경고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사람들이 거짓말로 치부를 하고 결국은 백성을 때리고 전부 애굽으로 가요. 결국 일반 백성들은 뭘 알아요? 이 지도층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이것이 뭐 하는 거냐면 결국 백성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시대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결과는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의 불행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깨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참 한 공동체의 미래는요 진리를 쫓느냐 거짓된 것을 쫓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지금 위기와 같고 어려움이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작정을 하면 고난과 핍박이
민물처럼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생명의 진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만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에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어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부 사이라도요, 이 성령이 받지 못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험이 말씀을 믿는 지각의 성령의 깨달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의 정체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깜깜하고 칠흑과 같이 어두울 적에는 앞뒤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불이 훤하게 확 켜지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이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귀에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아닐 적에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제 태도를 예언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고분고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에레미야를 공격하잖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서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와서 그들을 포로로 다 잡혀갖고 자기들은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지명했던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내려오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전한 피난처가 뭐냐면 바벨론과 비슷한 힘을 가진 애굽으로 도망가면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 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에서 한번 그런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봤대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50명의 사람들의 스태프들이 쫙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딱 오면 전부 갑자기 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기도 뛰는 거야. 근데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왼쪽으로 막 뛰니까 자기도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런 다음에 이제 카메라 촬영을 끝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당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하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일로 가니까 왜 뛰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니까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뛰었다는 거야. 왜 왼쪽으로 가냐? 다들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갔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음부로 우리를 끌어가는 시대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에 우리가 그냥 끌려가서 휩쓸려가다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마저도 신앙의 모든 게 씻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무엇할 때예요? 골방에서 깨어 기도할 때다. 말씀 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 세상 뉴스 들어보고 세상의 소리 들어보고 세상의 말을 들어봐요. 세상은 우리를 멸망할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다 보면 이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이 영의 눈을 뜨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얘들이 무슨 얘기까지 해요?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전에 그 서기관인 바룩이 와서 에레미야를 꼬셨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서 이건 거짓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거짓되다고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게 들어와 봐요. 우리의 삶이 다 헛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의 지배가 성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왔는데 그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복음이 언제 들어가요?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제서야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컵 위에 이 뚜껑이 이렇게 닫힌 채로 비 오는 날 갖다 내다 놓으면 빗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비가 소낙비 장대비가 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과 저주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의 뚜껑을 대적하는 영의 악한 영들이 덮어버리면요, 말씀의 생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는 뭐냐? 언제든지 내 생각과 고집을 아멘이요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돌짝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사모하는 영이 가득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세상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의의 일꾼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넘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기에 어둠이 덮어올수록 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걸 마음에 유념을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르브르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다바네스 성은요, 12m가 넘는 성벽의 완벽한 요새입니다. 식수의 공급은 지하수가 자연히 흘러나와서 깊은 우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을 거역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바룩도 끌고 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무리들이 다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꼭 인민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끌어가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에레미야에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바르고 옳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서 아유, 세상이 이런데 어쩌겠어? 이러고 체념하게 살고 타협하기 전에요, 애굽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안다면요, 누구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죠. 지옥을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지옥을. 진짜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 벌거벗고요, 이 한치 앞이 한 발, 두 발 정도밖에 디딜 틈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불구덩이래. 근데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그 밀려 들어오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잠깐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온 건데도 그 얘기하는데도 얼마나 벌벌 떨고 얘기하는지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요, 얼마나 죄악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막 대적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패망과 수치뿐인 불순종의 길을 멀리하고요, 오로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한번 또 볼까요? 다바네스에서 야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의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오늘 하나님은 이제는 살면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벽돌로 쌓은 축대를 파고 유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진흙으로 묻어버려라. 살기 위해 이제 도망간 나라에서 숨지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돌을 파묻으라고 했어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요, 에레미야의 행동처럼 큰 돌을 갖다가 진흙으로 파는 것처럼 잘못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의 권세와 반대자들 앞에서도 에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행하잖아요. 목숨을 건 행위죠. 그것은 왜 그래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람들의 영혼을 바른 대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를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과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짓밟고 우상 숭전을 다 때려부시고 그 도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좌에 펼치고 큰 장막을 칠 것이라. 어떻게 보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애굽에는 심판이고, 어떻게 보자면 에레미야의 말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무엇 하려고 그래? 지금 당장 편한 걸 원하잖아.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이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그 옛날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미래는 결정져지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세상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라가 이 꼴일까? 왜 정치가 이 꼴일까? 이걸로 우리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고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지만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온다 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세운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악인에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와 함께했던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일을 짓지 않아야 했는데, 여러분들 임명한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애굽이다. 미리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그 말을 하려고 원해서 예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안식처는 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안식처입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있으면요, 내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보호와 평안이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내 삶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 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리에 밖에 있으면 거기는 안전치 않은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예요? 자아라는 우상, 자기 고집이라는 우상,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들려요? 거짓말로 들려요. 순종하지 못할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자리로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내 자아의 그릇된 것을 무너뜨리고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말씀 자체는요, 애굽으로 가서 이제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서 멸망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
진짜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느끼는 것 마냥 환난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 증거가 올 적에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승리가 충만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자꾸 자기 듣기에 좋은 말씀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라고 원하지만 아버지, 에레미야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했듯 아버지, 교회가 진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믿음의 기도와 응답을 통하여 저들이 가족과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아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전도의 복음의 능력이 가득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권능과 믿음의 지혜의 입술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제시할 적에 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 제목 위에 응답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리옵나이다. 아멘.